복음 14장 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그 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그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고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개혁 주간이죠. 그때는 부패한 사도들과 또 신학의 사상,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개혁의 기치를 들고 나왔는데 이제는 나 자신을 개혁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스스로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채워가든지 먼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바꾸고 욕심을 버리면서 조금씩 계속해서 비운 것을 채워가야 하는 것이죠. 잠언서 20장 21절에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술에 배부르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저축을 해보면 저축의 소중함을 알죠. 처음에는 조금씩 저축했는데 쓸 때는 아주 필요하게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급해도 한 잔의 컵에 물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합당한 양의 물이 정상적으로 흘러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우와 같이 쏟아지더라도 다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조급함과 욕심은 결국 화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려는 사람에게는 지름길을 택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빨리 가는 것은 좋은 것 같지만 결국 그 남은 자신의 삶에 크게 유익이 되지 못하더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고 만족을 느끼나요?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전도서 1장 8절에는 그렇게 말하죠.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활하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 혼인잔치집에 떨어진 포도주가 채워진 사건, 모든 문제의 근원과 해결은 예수님으로 귀결되어져야 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는 메시아로 오셔서 거룩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도 전이었지만 가장 먼저 이적을 일으킨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한 걸음 한 걸음씩 걷고 지나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어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준비된 자는 사용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대안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믿는 자들에게 가장 합당한 방법을 제시하는데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힘을 모으는 것을 말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고 다 잘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퍼즐을 맞춰 가듯이 각 사람의 은사와 달란트를 모으면 완전체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현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는 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안목, 그리고 어떤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실행의 능력이 있는 자, 때로는 친교와 격려와 위로와 결단력이 있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누구에게 초청을 받았을 때에 나타날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청받았을 때 높은 자리, 상석에 앉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청을 받은 사람 가운데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 나중에 오면 그 자리를 양보해 주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국가의전 행사도 보면은 다 자리마다 자기가 앉아야 할 자리에 이름표를 지금 붙여놓고 또 그곳으로 안내하죠. 자리에 가서 아무데나 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디귿자로 된 이런 테이블은 계속 들어가는 사람이 이쪽에 가서 앉고 어느 중간에 가면 가장 상석에 앉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피하는, 왜냐하면 이쪽에서 더 지위가 높은 사람인가 또 어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야 하는데 그냥 가서 앉다 보면 그 자리에 앉으면 다른 의자 같으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할 수 있지만은 디귿자 형식은 가서 앉으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서로가 불편한 모습을 나타내는데 오늘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자리를 비워달라 하면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맨 낮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상석의 자리로 권함을 받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의나 행사 시에 자리를 배치하는 것은 의전이라고 하죠. 의전. 그래서 합당하게 예우를 하는 것, 배려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초청하는 자들에게도 원칙을 제시하는데 자신보다 부한 자들을 청하지 말도록 당부하고 있는 것은 초청에 응한 자가 다시 초대한 사람을 초청할 때에 갚을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갚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가난한 자, 갚을 것이 없는 몸이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을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초청한 자에게 복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로운 자가 부활의 때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모두 깨달은 한 사람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만난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그 복을 지속하고 간직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은 잔치에 초청하였으나 찾아온 자가 많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교회라든가 가정, 직장에 큰 잔치를 베풀고 모든 사람을 초청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서 대접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풍습 가운데 가족의 생일이나 또 결혼식에 초청하여 푸짐하게 대접하는 것을 신성의 의무라고 여기며 잔치를 준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중동 지방은 한 일주일씩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을 받은 사람은 처음에는 사양하고 또 계속해서 정령하고 강권하면 수락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미 잔치에 참석하겠다고 수락 의사를 밝혀놓고 잔치 당일에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무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왜냐하면 상대방은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그를 대접하기 위해서 초청을 수락받았는데 당일에 가서는 가지 못하겠다. 오늘 읽은 성경 밭을 샀다. 좋은 일이죠. 밭을 사는 것은. 그리고 소를 샀다. 밭이나 소나 또 장가를 갔다. 다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좋은 일 축하받고 칭찬받을 일인데 이들이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종들을 통해서 전해들은 주인은 결심하게 되죠. 앞서 잔치에 초청해야 하는 대상에 대해서 13절과 14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강권하다라고 하는 것은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데려오라는 것이 아니라 설득의 과정을 통한 방법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사양해서 그냥 안 온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올 수 있도록 설득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권하여라는 말은 마치 시골에 사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초청을 받았을 때 망설이거나 주저함이 없도록 설득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섬에서 태어났지만 저 섬이나 시골 마을에 있는 사람이 중앙정부의 초청을 받으면은 그냥 네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느냐 아니라 나는 한 것이 없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표창을 하거나 또 칭찬할 일이 있으면은 그 기관장을 통해서 면장님이나 또 다른 기관의 일꾼들을 통해서 계속 설득해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시골 사람들은 어디 외출을 내면은 입을 만한 의상이 마땅하지 않고 신발이 그러니까 또 옷을 빌려서 신발을 빌려서 신고 출입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청년회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어디 중요한 행사에 가야 하는데 양복은 있는데 구두가 제 말에 발에 맞는 구두가 없어서 친구의 구두를 빌려 신고 갔던 적이 있어요. 이처럼 시골에서 한번 움직이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강권해라는 것,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집을 채우라는 것은 잔치의 자리가 다 차도록 채우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정한 수가 차기까지 신실한 종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의 의도는 세상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잔치에 불러서 예우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복음의 길로 초청을 하였으나 모욕적인 방법으로 거부한 자들에게는 다시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거나 초대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잔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허락이 없이는
잔치에 감히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비롯한 모든 이방인이라도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배척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은 초청받은 자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초청을 받아서 초청의 자리에 앉아있죠. 아직 오지 못하는 자들을 초청해야 할 것은 우리의 임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나가서 복음의 잔치에 초청하는 것이죠.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초청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해서 오지 않는다고 해서 너는 다시 우리 교회 오지 마,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면은 그것은 길을 막는 것이죠.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고 조금씩 또 자주 이렇게 빈 그릇에 물을 채워가듯이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성령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택한 백성들을 또 예비된 영혼들을 대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될 때 우리 교회의 목표한 바는 채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초청 대상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수가 차기까지 그 일에 우리가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고 사용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임무와 기회가 막중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관심을 가지고 또 목표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믿음의 의로운 길을 걷는 하나님의 충실한 일꾼들 되어질 수 있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채워가야 할 것인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성결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돕는 은혜와 사랑으로 아름다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다잡고 늘 결심한 대로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차고 넘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믿음의 앞선 자들의 삶을 본받고 이제는 우리 자신이 성결한 모습으로 개혁의 대상이 되어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걷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충성된 일꾼들 되어지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